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는 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름을 지나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이 되었었죠. 특히 우리 이 지역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많은 교우들이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도 또한 지나갔고 이제 가을이 왔죠. 올 가을이 되자 2년 만에 사실은 많이 모이지 못했던 모든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시작돼요. 이제 제가 길쭉에 부임한 이후로 이제 외적인 어떤 스케줄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년 12월에 제가 부임하고 20년 봄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다 묶여 있었는데요. 이제 올 가을부터 이제 2년 동안 모이지 못했던 모든 모임들이 더 왕성하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요즘 본의 아니게 제가 많이 좀 바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12강조리 신방을 하지만 그 외에도 필요한 이제 우리 교우들을 살피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루에 막 8, 9군데를 신방하고 그랬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정 목사는 왜 그렇게 바빠? 그래서 그러게요, 목사님. 꼭 바쁠 때만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좀 바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좀 바쁘게 지내면, 내가 바쁘다고 얘기하면 나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뭔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우리 한국에는 참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유는 뭘까? 뭔가 바쁘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는 것이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때 나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쁨과 열심, 이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만 우리가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한계점을 여러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바쁘면 바쁠수록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한 점이 분명히 옵니다. 오히려 그 바쁨과 열심이 나의 가치를 올릴지 모른지언정 뭔가 내 마음이, 내 몸이 뭔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건강이나 관계나 다른 부분에서 이상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적절한 휴식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일 정말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멈추십시오. 때로는 쉬어가십시오. 혹 이 자리에 나는 평생 동안 앞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너무 바쁘게 가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한 발짝 물러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가? 그 목적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을
혹 나는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해 보시는 그런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쁨 또 열심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킬 수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바쁨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무엇 때문에 바쁜가? 그러니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먼저인가? 그 우선순위를 알고 바쁘고 열심히 하는 것,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힐 때 우리의 바쁨과 열심은 큰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맞춰서 열심히 살아갈 때 사실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중요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바쁘고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의 본토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먼저 짓기 시작한 것은 주의 성전이 아니라 뭐였냐? 바로 자기들이 살 집, 자기들의 살 집인데 사치스러운 집을 짓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미루면서 우선순위로 자기들의 사치스러운 집, 좋은 집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그 학개서에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들을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틀어지고 정말 해야 될 것, 가치 있고 중요한 것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먼저 쫓아 그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또한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이 바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될 거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이 학개서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그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조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이 먼저 있는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 염려로부터 붙들리지 않고 그 염려를 이겨내고 그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는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 염려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가 문제 앞에 염려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염려보다 기도가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 구별하여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역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동과 어떤 사회 환경으로 볼 때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현상이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이 염려라는 게 장애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 불안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이 되기도 하죠. 미국의 기독교 정신의학 핸드북에 보면 이제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에 대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특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불안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 그런 위기를 인식하면서 생기는 불안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 불안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담대한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도 다 걸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불안. 저 우크라이나 땅에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까? 전쟁으로 인한 불안. 이러한 불안들이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불안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불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신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신경적인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의식하고 그 위기에 내가 대처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공포감에 빠지는 거죠. 현실적인 위험보다도, 위기보다도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위기 앞에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더 눌리고 잡히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경성 불안, 정신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적인 불안. 이건 당연한 불안이에요. 뭐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불안해하고 죄책감, 불안해서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갖는. 여러분, 이러한 불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불안이나 도덕적인 불안은 당연히 인간이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정신적인 불안입니다. 심리적인 불안이에요. 신경적인 불안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한 정신 분석학자들이 이러한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료의 방법들을 파헤쳤지만 사실은요, 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답밖에 얻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염려와 불안에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문제냐, 무엇의 문제냐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진단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왜 염려하느냐?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염려하도록 그대로 두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우리 주님은 이 불안과 염려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염려는 정신적이고 신경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로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가 마음의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지만 신앙인들에는 불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작은 그런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쓰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와 근심이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끝난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와 근심이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끝난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 먼저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염려가 먼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것에 대해서 염려로 불안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처하되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라라는 이 맡기라의 헬라 원어는 뭐냐면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가 크든 작든 어떤 염려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누구에게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염려의 소유주를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고 내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이 가질 수 있도록 던져버려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분명히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한다고 결코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먼저다. 그럼 주님께 맡기는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지요. 염려는 언제 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언제 오는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와 내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할 때 오는 게 뭐냐?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데 계속해서 나와 대화해요. 나와 계속해서 나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더 불안해지고 염려는 더욱더 산더미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달걀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시는 분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달걀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 부화기가 따로 있지만 병아리는 어미 닭이 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품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품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백날 품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한 키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한 키는 30cm예요. 30cm가 무슨 말입니까? 1cm도 줄이지 못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내가 품으면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염려의 소유주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면 능치 못할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그 문제를 이루신다, 풀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보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며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돼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내가 품으면 그것은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버리면,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이 풀으시도록 맡기면, 여러분, 나에게 그 염려는 변하여 뭐가 된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보다 앞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염려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염려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더 기도함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염려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면,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또한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먼저 하신다는 사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우리가 염려보다 먼저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또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보다 먼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누가 더 알고 계신다? 누가 더 먼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이십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 먼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먼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신 후에, 항상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항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2절, 3절, 4절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다윗이 있는 곳은 항상 어디였냐? 항상 어디였냐? 하나님의 목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눈감 굴에 있으나 어디에 광야에 있으나 항상 그의 앞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목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밝히 하시고 익히 하시고 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 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밝히 하시고 익히 하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선포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거듭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6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손바닥에다 뭐 적어 보셨죠? 왜 적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은 항상 우리에 보이니까. 그런데 적는 게 아닙니다. 새겨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세요. 익히 하시고 밝히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글쎄 손바닥에까지 우리를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앞에 두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원하시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설령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감당할 때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아무것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또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떠한 고난도 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유혹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시고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울 것이고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셔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뭐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그것을 위해 24시간 대기하시고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것을 구하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나?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33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이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땅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된 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한 의는 뜻 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내일의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가 들거든 염려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세상 국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관계된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통치에 따라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과 옛 모습과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내 영광과 내 자랑과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고, 그렇죠? 아직도 나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한 주간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